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아가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가 살았던 삶,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징조와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은 노아의 삶은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의 삶은 완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데 그런 악한 시대에도 노아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살았던 완전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러니까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형편없고 심히 타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고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했어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친구나 시대 분위기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노아는 이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반드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만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회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맞아,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세상의 특별한 빛이다,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거듭났다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 부족해서 스스로 경건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누구든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노아처럼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로 결심해야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작정, 소원,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나만은 뜻을 정해 의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소원한 사람에게,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서라는 말은 불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로 24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흠없는 속량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썩은 음식을 집어넣고 흠없는 음식이 되기를 기다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거룩한 시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도전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마지막 22절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대표적인 특성은 완전한 자보다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가 완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 때문에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후에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친히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4절로 16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대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이 45cm이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 높이가 한 5층 돼요. 여러분, 길이가 135m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전봇대 하나하나 사이가 50m예요. 그럼 그게 두 개면 100m. 135m니까 거의 3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예요? 그리고 높이가 3층으로 해서 5층 높이, 5층 높이. 그러니까 톤수로 말하면 약 4,30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할지 설계를 모세에게 노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일에 노아가 한 달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1년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신학자들 중에는 12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약 70년에서 90년 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0년이라고 말하는데 또 근거가 있어요. 어찌됐든 요즘 사람으로 말한다면 한 평생이에요. 한 평생. 7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한 평생을 바친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 자체가 너무도 큰 일이라 수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비웃음, 비협조, 재료를 공급해야 되고 그 많은 재료를 공급하려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의 양식 준비까지.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계산해 보면 약 1년 10일이에요. 약 1년 10일.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는 기간. 자, 여러분,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먹을 양식들, 그 많은 짐승들이 먹을 양식들, 또 짐승의 종류는 얼마나 많아요. 기나긴 세월 동안 해도 완성되지 않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기도 했겠습니까? 우리 삼덕 가족들이 삼덕 방주를 섬기는 일, 삼덕 방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예?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예, 목회자로서 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총회를 섬기는 일에 제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분들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명으로 100만 원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번 엘리베이터 때 꼭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쩌다 보니 못해서 목사님이 하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하나 더 제가 이번에 좀 합니다 하고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렇게 보내오신 분이 한 6분 돼요. 6분. 100만 원씩 보내오신 분들이. 자,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총회를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는 이미 많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신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노아가 자기 온 가족이 거의 한평생을 다 바쳐서 방주 짓는 일에 자기의 생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방주를 짓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노아는 삼도 가족들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노아는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한 후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우리도 한 번 뜻을 정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온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세 번째로 노아의 삶은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17절로 20절 보겠어요.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밖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삶은 구원의 삶이요.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로 인하여 온 동식물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노아의 삶은 구원의 삶이었다.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삼덕 가족의 삶은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삶이에요. 예? 이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노아는 당연히 방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노아 정도 되면 당연히 방주에 들어가지. 그러나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고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갑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의인만 들어갑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다고 천국에 갔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헤롯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 방주를 지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생을 마쳐도 나 자신이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없듯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지가 불확실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삼덕교회 와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직자가 비밀리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중직자예요. 예?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중직자예요. 저를 비밀리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목사님, 제가 세례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예?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목양시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지가 불확실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언제 생을 마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라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반드시 했었던 것이 구원상담이에요. 구원상담. 그래서 강대상에서 묻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손들어 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면 이 시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말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라로 말하는 자가 영생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천국 잔치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삽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 자체는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노아가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지어져가는 방주를 볼 때마다 노아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심판받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거리가 있었기에 노아는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주였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영적인 일, 자신을 자각시키는 일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킬 영적 보호기제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방주를 짓는 이유가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방주 짓는 일에 협력하세요. 방주가 짓는 날 이 방주에 들어오세요.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세상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방주 짓는 일에 함께 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무디어지지 않게 할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일거리를 귀찮아하고 피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이 무디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쉼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 짓다가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방주가 딱 완성되고 그것에 동물들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한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쉬면 그 일정에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며 힘이 들 때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이 일 안 하면 내일 안 할 거니?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무슨 전임 사역자라서가 아니고 어릴 적부터 교회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보다 수십 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전임이라서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했더니 목사가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감투 쓰려고 총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들 도와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총무되고 총회장 되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고마워요. 예배를 빠질 재간이 없어요.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빠질 재간이 없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예?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너희들 왜 교회 오니? 엄마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온다. 제가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 교회 왜 오니? 엄마가 교회 가서 오니?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오니? 나는 교회가 내 집에서 온다. 너희들 학교 끝나고 바깥에서 놀다가 어디로 가니? 너희 집으로 가지. 이 집이 너희들의 집이다.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빠질 재간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방주 짓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 때묻지 않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참 많아요. 한문에서 배를 표현하는 선자가 있는데 선자는 조각 주자 옆에 8명의 식구를 나타내는 뜻글자예요. 노아의 8식구가 온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배예요. 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혼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돔에서 롯의 가족은 아내와 2딸 그리고 2딸과 정원한 사위 모두 6명이었는데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온 사람은 롯과 2딸 3식구는 나왔고 2 사위와 아내 3식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머지 식구 7명은 하나도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가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에 대해 성경은 2번이나 기록을 하는 창세기 6장 20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3 아들과 3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너는 요 정도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 헌금하는 게 일이에요. 헌금하는 게 매일매일 그냥 헌금하려고 그냥 기를 씁니다. 기를 써요. 참 감사해요. 네?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주신 거예요. 롯의 가정에서 두 딸과 아내는 믿었으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은 원어에서 희롱하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인데 장인이 임박한 재앙을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도무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은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할 것을 모르고 죽었지만 두 사이는 그 사실을 하루 전에 장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다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아, 난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왔구나. 예?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때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말 것을, 내가 그때 들었을 때 진담으로 알아들었을 것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들었을 것을. 그 사위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옥에 있어요. 자, 우리들의 자녀들이 롯의 자녀가 아닌 노아의 자녀가 되려면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끝이고 도무지 타협이 없다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매일 성경 읽고 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면,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최우선 비상을 걸지 않으면 노아의 자녀가 아닌 롯의 자녀처럼 될 수가 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때가 되면 차 사주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삼도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저는 사실 이번에 총회 섬기는 일이 참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을까? 총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 부가 있는 분들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냥 한 분이 몽땅 그냥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봉헌 예배, 인증 예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방주 짓는 일이기에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노아예요. 노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삼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